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고난이에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인 친구 있으십니까? 이탈리아인 친구가 있다면요, 이탈리아인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텐데요. 특별히 이 분야만큼은 이탈리아인들이 정말 괴로워합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한 영국 틱토커가요, 이탈리아인을 괴롭히는 영상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영국 틱토커가 이탈리아에서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먹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커피에 빵을 찍어 먹자 한 남자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이번에는 스파게티를 비롯해 모든 음식에 치즈를 뿌리자 한 남자가 극혐하는 얼굴로 쳐다봅니다. 이번엔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봤는데요. 역시나 괴로운 표정이네요. 그래서 이번엔 피자 꽁다리만 먹어봤는데요. 아예 상종을 안 하네요. 그 밖에도 파스타 잘라 먹기, 피자에 케찹 뿌리기까지 시전하는데요. 결국 못 참고 출동한 이탈리안. 이탈리안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네, 이 영상 이해 가십니까? 이탈리아인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처음 나온 게 커피잖아요. 커피에 샌드위치를 찍어 먹는 행동이요. 커피는 순수하게 나온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빵이나 뭘 찍어 먹거나 혹은 물을 타서 먹는 거는 못 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사실 도너츠를 찍어 먹거나 혹은 물을 타 먹는 게 너무 일상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물 탄 게 사실은 뭐냐면 아메리카노인데,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커피를 시키면서 당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습니까? 예. 뭔가 그냥 브루드 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굉장히 좀 교양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요, 아메리카노를 시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커피를 소개하는 책에서는요, 아메리카노를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아 스포르카. 아무아 스포르카. 무슨 뜻이냐면은 더러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커피 가지고 장난치는 거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 또 이탈리아 하면 파스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영상에서도 파스타 가지고 장난치는 걸 못 견뎌 하죠. 틱토커가 이제 장난을 더 치느라고 가위로 잘라 먹었지만, 아마 모르게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파스타 드실 때 혹시 포크보다 젓가락이 더 편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파스타가 뭐예요? 또 이런 표정인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뭐 잘 찾아 드시는 메뉴가 아니죠. 저도 일단 먼저 찌개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하면 예전에는 파스타를 먼저 찾다가도 이제는 찌개를 먹게 되니까요. 그리고 간혹 파스타 먹게 되면 꼭 찾게 되는 사이드 메뉴, 김치 아닙니까? 아마 이탈리아인들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김치랑 파스타를 같이 먹는 거를 보면은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요, 김치 파스타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탈리아인들도 경악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김치 파스타 맛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인 입맛에는 딱 맞습니다. 또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이탈리아인들이 피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안 피자, 이것이 피자다 피자가 아니다, 논쟁이 상당하죠. 어떤 이탈리아 사람은 피자에 이제 파인애플을 얹어줬다고 해서 나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막 욕설도 할 만큼, 거긴 너무 욕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만큼 피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피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려면 커피,
파스타, 피자에 장난을 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뭐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나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분 계시죠? 왜 그러냐면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라면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라면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충청도 말로 하면 홍수 나겄네. 홍수 나겄어. 홍수라면, 한강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막 눈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라면을 안 먹는 사람들은 또요, 뭐 저렇게 먹든 이렇게 먹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구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이런 식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너무 고난이야 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단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사실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고난의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본인이 당한 고난의 종류를 다 소개하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다른 건 치지도 않습니다. 밤을 새웠다든지 먼 길을 헥헥거리면서 갔다든지 이런 건 치지도 않고요. 죽을 뻔한 것만 리스트업을 하는데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게 5번, 채찍으로 맞아 죽을 뻔한 게 3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게 1번,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한 게 3번, 확실하게 이렇게 죽을 뻔한 것만 총 12번입니다. 그 외에도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또 이방 민족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할 뻔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고난이요. 이런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고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요, 전혀 고난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너무나 환한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셨던 이유,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다른 나라 왕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혹독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는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너도 이제 좀 꼭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혹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라고 설득하는 장면이니까 아나니아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 사울 걔만 특별하게 부르는 거 아니야, 얘도 지가 한 짓 그대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가서 기도해줘,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딜하는 것일까요?
둘 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무속신앙, 도교적 신앙, 그 신앙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게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있기는 있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다. 죽음. 죄값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 받는다고요? 성경대로라고면요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죽어야 되고 불만불평해서 죽어야 되고 미워해서 죽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값은 죽음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죄값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다 치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사울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 그 이름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뭔가 특별한 것을 받기 원하는데요, 특별한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드려야 될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그 이름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들, 그 이방의 왕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 때문에 고난도 더 많이 받게 돼요. 사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벌써 저부터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저 사명 안 받고 싶어요. 그런 생각 불쑥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하늘나라 가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기도라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점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날 사랑해 준 그 사랑이, 그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푹 빠지는 거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강권을 들으십니까? 받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 오프란시스 목사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목자의 마음에서도 나눴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만난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진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오프란시스 목사님, 우리 오기창 목사님 세상에서 잘 나가시고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 미용실도 잘 되고 오기창 목사님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부름 받으니까 딱 정리하고 뒤 안 돌아보고 가정까지도 뒤로 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돌보고 나누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 받고도 그런데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나라 가시는 거잖아요. 지난 장례식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구나. 우리 오목사님 네 분들을 다만 그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이었고,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다 감수하신 것이었구나. 아니 사실은요, 사랑을 나누는 일은 원래 수고스럽고 원래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생명이 자라는 일에 고난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고난을 지나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고난을 통과해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식물 보십시오. 씨앗이 그 껍질이 터져야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껍질이 터지는 게 두려워서 터지지 않으면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터지는 게 두려워서 싹을 틔우지 못한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올 때 드는 힘,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알을 깨고 나온 직후에 그 새끼 병아리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만 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 너무 큰 힘을 들여서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너무 불쌍해서 대신 알을 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아리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치 말이라고 하니까 알에 대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알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알을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된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알을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남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해간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진다면 나는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썩어져서 다른 생명을 위한 양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낳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고통, 고난이죠. 인간의 3대 고통이 결석, 치통, 산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이제 산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를 낳은 출산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희한하죠. 다른 동물들은 일단 낳아놓기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독립하게 되는데 유독 사람만은 양육하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최소 18년 이상 옆에 끼고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돌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지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좀 애 좀 잘 좀 봐. 그리고 나서 밖에 다녀오면 집이 어떻습니까? 난장판 되는 거 아닙니까? 애가 그냥 뭐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장난을 다 쳐놓고 있는데 남편들은 뭐예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TV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거죠. 애기들은 기저귀가 무거워서 축 처져 있는데 똥기저귀로 가득 차 있는데 아내들이 그러죠. 아니 애 좀 보고 있으라고 했더니 뭐 하고 있었어?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 보고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이 애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를 돌봐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내들이 애를 돌보라고 할 때 기대하는 거는 옆에서 애랑 놀아주고 애 배고프면 밥 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큰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숙제도 했는지 체크해주고 안 했으면 숙제 같이 도와주고 공부를 시킨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생산적인 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한테 애 보라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합니다. 보기만. 근데 이건 육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아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오죽하면 애가 가장 이쁠 때가 잘 때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금 여기 시니어 분들 그 옛날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오기도 힘든 그때에 이 낯선 땅 미국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 자녀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인생 살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면서 일하고 그렇게 막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가 다 빠지고 또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요 지문도 다 닳아 없어지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대신 내 자녀는 살아나라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부모님들의 희생을 밟고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바로 고난이 있어야 생명이 나고 고난을 통과해야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물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죄의 결과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주신 저주,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주와 형벌만 보이신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100% 오해하신 겁니다.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에는 물론 저주와 형벌의 의미도 있지만 이건 그 죄의 대가, 고통과 고난과 또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은 누구로 완성되는 것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로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끝내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옆 동네, 우리 이웃 마우이에서도 큰일이 있었지만요, 숲과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산불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불에 타버리면 끝이니까요. 근데 이 불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영상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뭘까요?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키는 약 100m,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죠. 대부분의 자이언트 세콰이어엔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의 산불을 겪지만 7일간 계속된 불을 견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에 강합니다. 나무는 1m 두께까지 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껍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푹신푹신합니다. 바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딱딱함이 아니죠. 이렇게 불을 견디는 이유, 그것은 씨앗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솔방울 역시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관들이 숲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세콰이어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죠.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입니다. 마치 세콰이어 나무 껍데기에 물을 저장해서 불을 견뎌내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시면 불과 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견디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바로 씨앗이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움튼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콰이어의 그 나무의 열매가 200도의 높은 온도 속에서 솔방울이 열리고 씨앗을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씨앗이 모든 것이 탄 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요. 고난이 있어야 생명은 싹이 틉니다. 육의 생명이 그렇듯이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특별한 사명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전한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알아보면, 사실은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고난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싫지만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파스테인이란 단어는 능동적으로 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물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명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의 핵심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외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빼고는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또 순교당하지 않은 요한도 평생 옆에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헛되다고 그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고난이 가득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졌고, 특별히 바울의 그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 특별한 고난 때문에 그 전 세계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까지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으신 분들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곧 우미틀 새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더 강인한 생명력으로, 더 끈질긴 생명력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은 벌써 그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천국에서 받는 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선물, 그 은혜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실 영생, 마지막에 주실 안식, 그 소망하시면서 또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해라, 내 생명을 전파해라. 그러나 그에 따른 고난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려거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하여야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 새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꿈틀대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고난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끝까지 참아내어 주님을 더욱 얻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